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늘 웃고 늘 양보하고 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편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사람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나는 왜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게 될까? 내가 도와준 건데 왜 나만 점점 지쳐가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나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스토아 철학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착함이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가 나를 지키는 선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선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세울 수 있을까? 당신은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나 조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금전이나 노동일 수도 있죠. 당신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줬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엔 아주 작은 기대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나도 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이번엔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번엔 나를 배려해 주겠지. 이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상호성에 민감한 존재이니까요.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믿음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윤활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상대방의 반응, 세상의 인정, 돌아올 보상.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처받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 아닐까요? 기대가 없는 친절, 보상이 필요 없는 선의. 스토아 철학은 그것을 진정한 덕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도와줍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거절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 말에 다시 미안해지고 또 자신을 지우며 맞춥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내 경계는 내가 설정해야 한다. 그들도 나처럼 생각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이미 첫 번째 착각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라는 만큼 섬세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내 안의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버립니다. 너는 이 정도쯤은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구하려 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지켜라. 착함은 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자기방임입니다.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선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내가 베푼 선의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줄 몰라서 계속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경험 당신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냉정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행위에만 책임이 있다. 타인의 해석은 너의 몫이 아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점점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선의를 허용된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들은 그걸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당신에게 실망한 사람처럼 행동하죠. 이때 필요한 건 냉정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덕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의가 진짜라면 그것은 당신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의는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다 괜찮아. 내가 먼저 해. 난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너부터 챙겨. 이런 말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인생 한가운데에 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나는 존재하는가?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삶을 자기 통제의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판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덕이라고 여겼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씁니다. 너의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단호하게 물러나라. 착한 사람은 이 경고를 가장 쉽게 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일정을 바꾸고 내 계획을 미루고 심지어 내 꿈까지 양보하죠.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착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는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반대로 늘 양보하고 늘 참는 사람에겐 어느 순간부터 순한 맛, 만만함,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불편한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착함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은 용기다. 그러나 원칙 없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다. 당신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용한가요? 아니면 불편한 말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가요? 착한 사람이 약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원칙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둡니다. 침묵은 힘이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켜주는 말은 그 침묵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자주 빠지는 함정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상실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도와줘? 이 말들 속에는 한 가지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비워야만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남의 인생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된다. 타인을 도우며 자존감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움이 아닌 기대입니다. 기대에 끌려가는 삶은 언제나 피로와 불만을 남깁니다. 착한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지? 왜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지?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이 서운함의 뿌리는 바로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실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도움은 선택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친절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한 제공자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루 종일 누구의 말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돌려가며 하는 삶.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은 녹초가 돼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타인의 감정까지 짊어질 이유가 없다.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그 고통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언젠가 고통의 빗장으로 바뀝니다. 무조건적인 감정의 개방은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고통에 동화되지 마라.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것도 내면의 건강을 위한 철학적 실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기대를 살아냅니다. 너는 항상 착했잖아. 그런 내가 이기적으로 굴다니. 이 말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프레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자유를 외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에 따르는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주는 행위입니다. 너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너의 원칙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친절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착한 사람은 자주 억울함을 느낍니다. 도와줬는데 고마움을 못 받습니다. 양보했는데 무시를 당합니다. 조심했는데 이상한 오해를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타인의 인식은 내 통제가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감정의 뿌리를 투지 마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감정의 거리 투기가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친절은 때때로 타인에게 당연한 일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그어본 적 없는 친절은 타인의 기대치를 계속 높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의 행동이 너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착함이 오해를 낳는 이유는 그 친절이 기준 없는 반복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의를 지키고 싶다면 단호한 태도 또한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합니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신의 경비병이 되어야 한다. 내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너의 권한이다. 착한 사람은 이 문을 잘 닫지 못합니다. 모두가 들어오게 두고 모두에게 반응하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나의 내면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어떤 말도 어떤 부탁도 어떤 시선도 너의 중심을 흔들 수 없다. 단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계를 지키는 삶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먼저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온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의 손잡이를 당신의 손에 돌려주세요. 자, 이제는 철학이 말하는 경계의 기술을 실천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고요한 기록이 정리한 스토아식 착한 사람의 자기보호 전략 4가지입니다. 1. 지금 이 선택은 누구의 기준인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기준이 내 마음인지 타인의 기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착한 사람의 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거절이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쓰겠다는 선언이다. 거절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3. 도와주기 전에 나를 돌보라.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남에게 주기 전에 자신에게 남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나는 지금 지쳤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돌봤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짜 친절이 시작됩니다. 4.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감정을 바라보기.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크게 출렁이지만 지나갑니다. 감정 위에 서지 말고 감정을 옆에서 바라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다시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내면의 원칙에 따라 친절을 선택할 때 비로소 착함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 힘이 됩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철학을 읽는 이유입니다.